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주제를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들을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된다는 것은 때때로 하나님과 종교적인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 하는 것에 그치지 않겠죠. 그죠? 그저 일상을 살아가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종교적인 주제에 때때로 마음을 기울이면 그게 성도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모자라는 부분이 많이 있겠지요. 혹은 나는 그래도 어지간히 노력하면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성도가 아닐까요? 여러분, 선한 삶은 성도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구성하지만 그것이 성도다라고 말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함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혹은 이렇게 험악한 세상 속에 늘 좋은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삶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일까? 그렇지 않지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근거에서 보면 예수를 믿는다 혹은 성도가 된다 하는 것 안에는 특별한 것이 있어요. 특별하고 독특하고 구체적인 것이 있어요. 막연하고 일반적이고 모호한 것이 아니라 특별하고 독특하고 구체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37절이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되는 것은 독특하고 특별하고 구체적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떤 면에서 독특하고 특별하고 구체적일까요? 자기에 대한 다른 생각.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완전하거나 선하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내가 완전한 존재는 아니지만, 내가 아주 선한 사람이라고 말할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이만하면 대충 괜찮은 사람 편에는 속하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특별하고 구체적인 한 일이 일어나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자 사람들의 마음이 칼에 찔린 것처럼 마음이 찔렸어요. 칼로, 생명의 말씀인 칼, 좌우에 날선 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쭉 가르니까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자기에 대한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만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 성령이 눈을 딱 여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악하고 나쁜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지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일상의 삶을 살 때 이런 생각을 거의 잘 하지 않게 돼요. 어떤 큰 실수를 했을 때 좀 위축이 되어서 잠시 한두 번 그런 주제를 생각할 수는 있어도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잘 하지 못하는데, 말씀이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 딱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을 때 사람은 자기를 다른 눈으로 보게 돼요. 내가 이렇게까지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악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냄새가 나는 존재였구나 하는 자기에 대한 다른 지각과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성도됨의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내가 이렇게까지 죄가 많았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악하고 추하고 냄새가 났구나 하는 게 깨달아지는 이 사람들이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부르짖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부르짖는 이 사람들, 자기의 죄와 자기의 부패와 자기의 악함과 무자극함과 자기의 쓸모없음을 깊이 자각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을 향한 교회의 반응.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19개의 설교 가운데 사도행전에 19개의 설교가 등장하는데 두 번째 설교이고 베드로의 설교예요. 여러분, 이 설교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도적 진리, 사도들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생명처럼 여기며 전하고 나누었던 진리, 이렇게 단식하면서 내가 어떻게 할꼬 하고 깨닫는 사람들에게 시대를 거슬러서 교회가 주는 공통된 메시지, 사도적 진리요 사도적 복음이라고 불리는 중요한 요소들이 오늘 본문 안에 녹아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혹은 사도는 혹은 시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세상의 부르짖음을 어떻게 반응했지요? 여러분, 38절 한번 보세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끊어서 봐야 되는데, 제일 먼저 이렇게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요청하는 세상을 향한 교회의 반응, 성경의 교훈, 첫 번째 무엇입니까? 회개하라입니다. 그죠? 회개하라. 우리 예수께서 세상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셨던 메시지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 회개하라 하는 것이 첫걸음이죠.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가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기가 막연하게 괜찮다 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어떤 형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돈을 좀 많이 벌면 좋지 않을까, 세상에서 성공하면 좋지 않을까 하고 막연한 어떤 방향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회개하는 게 뭡니까? 그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향을 지향하며 살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전에는 막연하게 그래도 내가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렇게 나쁘고 이렇게 부패하고 이렇게 죄가 많고 이렇게 악하다는 것이 보였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방향을 계속 반복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방향을 바꾸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방향을 바꾸는 회개에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죄에 대한 정직한 인정이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타락하고 악한 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한 인정이 회개라는 요소 안에 너무너무 중요하게 들어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제일 중요한 실패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동산의 실과를 먹는 것이었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실패는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이 죄를 지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셨어요. 그때 하나님, 제가 주님이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지요? 탓을 하고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참 인생의 어리석음과 악함은 죄를 핑계를 대거나 탓을 하면 죄가
다루어지는 것처럼 여겨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저 사람 때문이다 하면 정당화되는 것처럼 여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세상의 논리로 정당화됨으로 지나가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꿰뚫어 아십니다. 여러분의 어떤 논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정직한, 벌거벗은 정직한 모습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꿀 때 우리는 끝없이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를 핑계하고 스스로 정당화되면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고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며 지나가는데 익숙해져 있던 우리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회개 안에 들어있는 요소가 뭐냐면,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악한 자입니다. 나는 내 혼자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나는 하나님과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는 정직한 인정, 이것은 회개를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겠지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나는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자이고 나는 이 모든 형편과 처지를 면할 수 없는 죄인이며 추한 자입니다 하는 정직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고백과 인정,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이겠지요. 부부가 같이 살아가고 아내와 남편 또 부모와 자녀로 가정을 꾸려갈 때 우리의 아주 중요한 자세는 그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에요 하고 허물과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건강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은 자기의 허물과 잘못을 합리화하고 핑계대고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시인하는 데서부터 건강한 관계가 시작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고 있는 세상을 향한 성경의 첫 번째 반응은 회개하라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사람이 회심했다 이렇게 말할 때 회심, 저 사람이 거듭났다 이렇게 말할 때 그 거듭남에는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회개와 믿음이에요. 회개하는 것과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지 않아요? 한 사람이 귀신이 들려 있었는데 내어 쫓아서 집이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깨끗해진 상태로 아무것도 새로운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후에 더 많은 악한 무리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더 나빠졌다. 여러분이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한 요소지만 그건 전부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죄를 깨닫고 죄를 후회하고 죄를 안 지었어야 했는데 하고 그렇게 후회하면서 끝없이 되뇌이는 그것으로 기독교가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한 요소인 것은 틀림없지만 회개는 방향을 돌이키고 나면 반드시 적극적으로 어딘가를 향해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방향을 돌이키게만 하는 게 아니라 바른 방향을 향해서 향해야 하는데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성도들을 섬길 때 자주 성도들에게서 듣는 게, 목사님, 제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제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이런 사람들을 한 번씩 만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조국 땅의 성도들이 자기의 신앙적인 열심을 의지하고 살아요. 내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이러면서 낙심하고 다치는 사람들 제가 봐요. 그것은 백전백패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다 할 때 그 믿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그죠? 나는 절대로 이 추하고 악한 죄를 가진 나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없으므로 적극적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행함을 붙들고 그 주님의 공로와 그 모든 행하심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지요. 막연하게 일이 잘 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잘 되게 해주실 거다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할 때 믿음은 정확하게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예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그저 방관자요 객관적인 사람으로 머물러서 그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분의 모든 행함이 나를 위한 것인 줄, 나와 적극적인 관계가 있는 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의탁하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보면 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마귀가 에이구 세례받았는데 그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럴 때 뻔뻔스럽게 여러분이 붙들고 의지하는 것은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안 빠지고 착실히 왔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그것은 여러분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아니에요. 금방 무너져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에 성령이 물부터 부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령이 물부터 부어지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주변에 모여서 웅성대고 있는데, 베드로가 설교하기를 이것은 요엘이 예언한 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고 그 사건을 설명하고 22절부터 36절까지 베드로의 설교의 전부 주제는 예수님이에요. 성령이 아닙니다. 심지어 성령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모든 설교의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할 때 핵심은 그분을 믿는 것이죠. 그죠? 그분이 행하신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지, 나를 믿거나 나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믿으면 백전백패입니다. 믿음입니다. 그죠? 회개하는 것과 믿음, 이것이 모든 중생한 사람, 회심한 사람의 핵심적인 요소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할 때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을 공적이고 공개적으로 드러내어서 시인하는 행위가 세례입니다. 세례.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죠. 그죠?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게 돼요. 우리의 믿음, 나는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하는 그 믿음에 대한 공개적인 고백, 혹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전처럼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삶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는 그 사실에 대한 공적인 고백, 회개와 믿음에 대한 공개적인 시인이 세례입니다. 세례. 세례는 의미 없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냥 종교적인 형식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세례와 성찬을 가리켜서 눈에 보이는 말씀,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일반적으로 듣잖아요. 그죠? 들리는 말씀이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성찬과 세례는 보이는 말씀이에요. 나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심합니다. 내 삶에는 이제 방향을 바꾼 내 삶의 참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 한 분에게 순종하고 이 한 분에게 충성할 것을 고백합니다 하는 공적인 행위가 세례입니다. 오늘 학습을 하고 입교를 하고 세례를 하는 사람들은 그 고백들을 담아서 세례를 받는 것인 줄 알아야 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게 내 것인 줄 믿고 의지하고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 한 번만 더 보십시오. 38절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세례를 받고 첫 번째,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두 가지가 나오죠? 죄 사함과 성령의 선물입니다. 여기에 뭘 하나만 더하면 조금 더 온전해지겠어요? 예. 여기에 영생을 얻는다 하고 들어가면 온전해지겠죠. 그죠? 사실은 그것도 충분하지는 않아요. 훨씬 더 많은데 어쨌거나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요 세 가지 정도 보면 될 거예요. 그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세 가지. 첫 번째, 죄 용서함을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할 때 핵심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의 모든 행함이 나를 위한 것인 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죄 많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추하고 악하고 더럽고 죄인인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모든 행위와 공로의 근거에서 용서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제는 기독교의 사활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주제예요. 사람의 문제의 핵심은 죄입니다. 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죄라는 주제보다 돈이라는 주제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성공이라는 주제에 마음을 빼앗기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돈을 못 벌고 원하는 만큼 성공을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살아가지만 돈을 원하는 만큼 벌어보고 원하는 만큼 성공을 거두어 보면 전혀 여러분의 생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것이 아무리 있어도 죄라는 주제가 다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행복하거나 풍성한 사람답게 사는 삶이 가능한 존재가 아니에요. 죄의 문제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핑계대거나 탓을 하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의 공로에 근거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덮어주시고 가려주실 때 용서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 예수께서 세상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영어로 I am the road예요. I am the road. 여러분, 길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A road가 아닙니다. 다양한 길 중에 하나다. 혹은 best road, 다양한 길 중에 최고의 좋은 길이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길이에요.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설교했죠. 천하인간에 구원을 주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이름 안에만 죄 용서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군주와 영웅과 훌륭한 지도자들이 나왔지만 그분들은 등장했다가 조금 있으면 사라져요. 그분들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세상을 뒤집어서 바꾸었다, 놀라운 일을 했다, 온갖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의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사람의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영웅이 일어나고 제국이 일어나면서 세상이 바뀌는 것 같지만 하나도 변함없이 사람들은 여전히 죄라는 주제를 다루어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씻어내고 이기고 용서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 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망에 매여 있지 못하게 하시고 부활시키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이 길이 아니면 어디에도 용서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은 너무 죄를 짓게 만드니까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면 죄를 좀 덜 짓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가도 또 죄를 지어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죄 중에 태어나서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도 거기서 또 죄를 지어요. 여러분이 혼자서.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스스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계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 보시고 달려 돌아가신 그 공로의 근거에서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 심지어 아무리 악한 죄라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완전한 용서가 복음 안에,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 시절에 복음을 깨닫고 제가 정말 고통했던 것은 제 개인적으로 그때까지 제일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최근에 전도환 씨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용서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복음을 깨닫고 계속 주님 앞에 여쭈었어요. 이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도 저처럼 그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분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했으면 그분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게 돼요. 사람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한 길,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길밖에 없어요. 회개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회개하고 후회해도 그것이 용서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떤 죄든지 다 씻어내요. 성경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말했잖아요. 캐톨릭은 중세시대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7가지가 있다고 죄를 거명했지만 저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하나님의 성령을 끝까지 거스르며 안 믿는 거예요. 믿도록 사람들을 그렇게 초대하고 그렇게 눈을 열어서 사람들을 각성시키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초대하는 성령의 음성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하지만, 그 외에 돌이켜서 공로 없는 자신의 모든 허물을 인정하고 예수의 공로를 붙들고 의지하는 자들은 완전한 용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 생명을 주시지요. 영생을 주십니다. 그죠? 그런데 어디로부터의 구원을 주십니까?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죄의 형벌과 심판과 진노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보겠지만 이사야 53장에 있는 것처럼 그분이 맞기 때문에, 그분이 찔려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돼요. 그분의 공로에 근거해서 그분 때문에 우리가 치료함을 받고 회복되는 역사와 은혜를 누리게 돼요. 죄의 모든 결과와 비참으로부터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를 더 더했는데요, 40절 한번 보십시오. 40절 하반절에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시니, 여러분, 이 패역한 세대, 고집스럽고 고집불통이어서 절대로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속은 배배 꼬여서 바르고 선하고 착하고 순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부터 건짐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원은 이 시대의 정신, 이렇게 고집불통이고 자기가 옳다 하면 절대로 옳다고 관철시키려고 하고 정말 남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속이 부드럽고 마음이 따뜻한, 그렇지 않은 이 패역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건져서 구원하기 때문에 구원을 아는 사람들의 삶에는 따뜻함과 순전함과 정직함이 묻어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어떤 면에서 조국 교회에 팽배해 있는 이 패배의식,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많은 실패에 대한 넋두리 같이 여겨지는 이 조국 땅에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돈에 대한 이야기, 개인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 성공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지만 성경은 여러분의 부모가 어떻든지, 여러분 자신의 능력이 어떻든지, 여러분의 과거가 어떻든지 주님을 딱 경험하고 믿는 순간에 우리가 우리 혼자의 힘으로만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신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분의 능력을 덧입으며 세상을 사는 다른 삶 안으로 초대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그 삶의 모습의 전부를 경험하지는 못하지만 일부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능력 안에서 살고 우리의 어떤 재능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한계와 모순투성인 우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성령의 동행하심이 있는 삶, 땅에 사는데 하늘이 열리고 경험되는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가. 저도 여러분들처럼 목회자지만 실패하고 자주 넘어져요. 한 번씩 참 제 자신이 너무 참 어리석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전히 여러분들처럼 저도 실패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실패하느냐 실패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실패를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실패와 한계들을 허용하실 때 뭘 기대하십니까? 선물로 주신 성령의 동행과 역사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의지하고 붙들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지, 오늘 조국교회에 너무 팽배해 있는 것처럼 넋두리하고 예수 믿는 게 이런 것처럼 넋두리하고 끝없이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쉽게 보편적으로 내어놓는 이런 시대가 아니라, 그런 우리의 모습을 붙들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그 복되고 영화로운 삶을 살기를 기대하는 거지. 오늘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는 귀한 우리 지체들 뿐 아니라 이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그들을 축복하고 새 식구로 맞이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에 예수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은 우리의 삶에 약속된 이 귀한 은혜가 충만하게 회복되고 경험되는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